가정에서 드리는 유치부 예배를 위하여 이도윤 어린이가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도 물리쳐 주세요. 건강하게 모두 모여 예배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욕심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 은혜가 필요해요. 부르르 구왕구왕 비가 내려도 울지 마요, 걱정 마요, 주께 맡겨요. 사랑하고 엔님이 반짝일 때면 무지개 가던데요, 언약을 기억해요. 쿵쿵 욕심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 은혜가 필요해요. 부르르 구왕구왕 비가 내려도 울지 마요, 걱정 마요, 주께 맡겨요. 사랑하고 엔님이 반짝일 때면 무지개 가던데요, 언약을 기억해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 읽어줄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아직 글자 읽기가 좀 어려운 동생들이 있으니까 이 자료판을 보고서 함께 한 줄씩 따라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이제 선생님이 말씀의 뜻을 설명해 줄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누구든지는 여러분을 말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 손동작을 따라하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한 번 더 같이 따라해 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가을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기간은 계속되어지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회복되게 하시어
꿈터 친구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어린 친구들의 작고 소중하며 예쁜 마음 가운데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5세, 6세, 7세 나이대로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꿈터 친구들. 엊그제 9월달이라고 인사드렸는데 이제 벌써 10월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가위 명절도 지났어요. 친구들 명절 즐겁게 보냈나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간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좀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잘 참아내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멋진 꿈터 친구들 되기를 응원해요. 화이팅! 자, 이제 로마 친구들이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로마서를 3과까지 잘 배웠나요?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최초의 사람은 2과에서 잠깐 소개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고 있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땅과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과 그리고 야곱이라는 손자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두었으며 그 12명의 아들들은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수천만 명의 유대인으로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만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을 로마서 4과에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함께 보도록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성경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모두 죄인이었어요. 그들만 죄인이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죽이고 빼앗고 싸우고 훔치고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처럼 유대인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모두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기록이란 어떤 내용을 글자로 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할 책임을 유대인에게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성경에 처음 5권을 썼어요.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편의 많은 부분을 썼어요. 성경을 썼던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도 모두 유대인이었고 신약 성경에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또 누가도 유대인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로마서를 쓰는 바울도 역시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 기록을 잘하도록 특별히 인도를 하셨어요. 이 소중한 책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을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수천만 년 전에 곧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살았던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구세주가 안 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유대인을 엄청 공격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어떤 때는 유대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모두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위험에 처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로 유대인들을 이기게 하셨고 보호하셨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아주 흥미롭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유대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그렇게 보호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유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셨고 결국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모두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유대인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만 태어나신 것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슬픈 소식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도 또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거절했는지 알고 있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어요. 죄값을 치르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감당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 민족이 누구인지 궁금하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정원사,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정원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감람나무 열매를 샐러드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또 감람류, 우리가 사용하는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감람류는 음식과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 유대인을 뜻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정원사가 기대하는 만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믿어야 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농부는 많은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정원사는 한 가지 이상한 일을 했어요. 정원사는 숲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원둥지의 나무를 잘라내서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를 원둥지, 참감람나무 둥지에 덧붙이기를 했어요. 덧붙이기라는 것은 서로 다른 나무를 붙여서 살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자 곧 새로운 감람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고 원래의 둥치에서 뿌리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선택을 받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 잘라버려진 가지들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을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의 자리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또 다른 민족으로 차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특별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원래의 둥지에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가지와 같은 바로 이 특별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것을 감사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잘생겼으니까, 난 똑똑하니까, 나는 다른 친구들을 잘 도와주니까, 우리 부모님 교회에 다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들의 구세주로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들로 다시 접붙임을 할 수 있는 이 가지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세계에서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니까요. 그 유대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사랑하셔서 여러분도 선택을 하셨어요. 우린 선택받을 특별한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또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꿈터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지금은 헌금 시간이에요. 준비되는 헌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정성껏 봉투에 담아보세요. 쿵쿵 욕심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 은혜가 필요해요. 부르르 우왕우왕 비가 내려도 울지 마요, 걱정 마요, 주께 맡겨요. 사랑하고 엔짐이 반짝일 때면 무지개가 떴네요. 언약을 기억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선택하여 주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꿈터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려요. 오늘은 공과 학습자료 4번에서 4번 봉투에서 자료를 꺼내세요. 예배하는 모습과 공과 활동하는 귀한 모습들을 예쁜 사진으로 담아주세요. 그 사진들을 모아서 로마서 앨범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찍은 사진은 꼭 보내주세요. 오늘도 들은 말씀을 복습하는 즐거운 공과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4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요. 큐! 로마서 4번째 4번 봉투에서 공과를 꺼내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공과가 나올까요? 와, 오늘도 큰 종이도 있고 작은 종이도 있지요? 오늘은 종이가 3개가 됐어요. 그 중에서 이 종이하고 스티커만 옆으로 빼놓고 큰 종이 나무 그림이 있는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스티커가 있지요? 요거는 풀로 붙여도 되고 스티커로 붙여도 돼요. 이 나무도 들추미처럼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 뒤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풀칠하는 곳, 붙이는 곳 써있지요? 이거를 붙여서 먼저 잘 접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나무로 놓고 잘 접어서 여기 삼각형에 맞게 이렇게 접어보세요. 됐지요? 이렇게 되게 접은 친구는 이제 여기에다가 풀칠을 해요. 붙이는 곳에만 해야 돼요. 옆에 붙이면은 나무가 안 넘어가서 선생님이랑 함께 활동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기다 풀칠한 다음에 딱 맞춰서 대보고 붙이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넘겨서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넘겨서 이렇게 딱 맞게 붙이면 돼요. 그림이 딱 맞게. 오, 와, 됐지요? 이렇게 붙이면 완성된 거예요. 다시 잘 덮어놓고 이제 선생님이랑 함께 활동해 볼까요? 여러분은 올리브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올리브가 뭐냐 하면요, 우리 친구들 피자 먹을 때 보면 도너츠 모양의 까맣고 조그만 게 있지요. 그게 바로 올리브예요. 성경에서는 이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유대인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죽게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아요. 여기 나무를 보세요. 유대인이라고 써있는 나무인데요. 원래는 열매가 많이 열리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인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듯이 유대인들을 버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하는 돌 감람나무를 선택하셔서 그 감람나무에 이 유대인의 가지 하나만을 접붙이신 거예요. 이렇게 접어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접으면 나와요. 가지가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래요. 원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는 우리나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써있는 스티커가 있지요? 이 스티커를 띄어서 여기 빈 공간에 딱 붙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하는 돌 감람나무를 선택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참 감람나무를 붙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원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는 우리와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참 감람나무이신 하나님께 붙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드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번째 거를 해볼까요? 두 번째 거는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 어린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생각풍선 스티커를 붙이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보면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근데 스티커가 잘 안 떨어지니까요. 이 모양대로 가위를 이용해서 예쁘게 붙인 다음에 뒤에 풀칠해서 붙여도 돼요. 선생님, 저는 스티커 뗄 수 있어요 하는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친구는 가위로 오려서 스티커를 띄어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스티커 붙이기 안 되면은 풀로 붙이면서 한번 활동해 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는 손에 뭘 들고 있을까요? 상을 들고 있어요. 상을 받았나 봐요. 공부를 잘해서요. 나는 똑똑해. 이렇게 내가 똑똑해서 상을 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똑똑하게 지혜롭게 공부를 잘할 수 있었나 봐요. 이 친구는 여기 있는 스티커 중에 어떤 크기가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스티커가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스티커. 이게 더 크나요? 내가 마음에 드는 스티커 붙이면 돼요. 여기다 붙이면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어. 이 친구는 뭐예요? 나는 정말 예뻐. 내 원피스 좀 봐. 엄마가 나 또 새 거 사주셨다고. 이렇게 자기 옷이 예쁘다고 맨날 자랑하면 될까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 이렇게 예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친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친구는 뭐예요?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녀.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교회에 열심히 가고 매일매일 교회 안 빠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친구들,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친구는 뭐예요? 나는 무척 힘이 세.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내가 힘센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백성, 믿음의 백성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여기다가 뭐 하면 될까요? 이름을 쓰면 돼요. 오늘은 여기 씩씩한 친구가 있으니까 튼튼이라고 쓸까요? 튼튼이? 우리 친구들은 내 이름 써도 되고 선생님처럼 쓰고 싶은 이름 써도 돼요. 튼튼이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공과 시간에 또 만나요.